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경건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축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셨던 것처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부부간에 싸우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교역자끼리, 장로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주방에서 안내팀들 서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꽝이에요. 정말 예배는 하나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데, 그런 예배로 언제나 여러분 예배 승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하자. 자, 우리 아이들이 한 9살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100%입니다. 자, 이 반항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보통 9살 넘으면서부터 이제 부모의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중학교 갈 때는 더 떨어지고, 고등학교는 더 떨어지고, 대학생이 되면 더 떨어지고, 40대가 되면 한 10% 남으려나? 40대면 아버지가 70세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그리고 아버지가 70 넘고 80 넘게 되면 아버지의 의존도는 제로가 돼요. 거꾸로 되죠. 부모가 자녀를 의존하는 시대가 되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신앙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늘 2, 3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 6장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하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하나님께 옮겨가도록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짧게 모노 드라마를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띵동띵동.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저기에 경식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소파에 앉아있는데 다른 때와 같지 않고 시무룩 뚜뚜해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뚜뚜해가지고 앉아있어요. 야, 경식아, 너 무슨 일이 있어? 아빠, 오늘 학교에 가서요 몇몇 친구들이 저를 놀려댔어요. 그래, 좀 때려주지 그랬어.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때려주지 않으면 자주 놀린다니까. 자주 너를 우습게 보고 놀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때려줘야지. 그랬더니, 아빠, 예수님께서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 돌려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 그래도 자꾸 애들이 너를 놀리면 너도 때려줘야 돼. 예? 몇 명이나 되고요, 나보다 다 애들이 커요. 나보다 크다니까요. 그래? 이거 줄게. 이걸로 가서 좀 때려줘라. 우리 좀 비슷한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딸을 키울 때 이제 그 남학생들이요, 이제 그 딸을 좀 놀릴 때가 있어서, 이제 여학생도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게 되면 하여튼 뭐 좀 놀려. 그러니까 저도 야, 신발 좀 때려줘. 여자아이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로서 아이들 교육하기가 참 어렵고, 어쩔 때는 이제 커갈수록 난감할 때도 있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무엇을 교육시킬까 복잡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아이들을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답은 뻔하죠. 아까 설교 제목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하나님께 옮겨가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우선순위는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10계명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10계명을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경외하라고 하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는 거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처음에는 수평적인 관계,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계명을 주었다고. 이런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되면 네가 살리라, 복을 받으리라,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3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주어놓고 이 계명 지키면 네가 살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주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 다 죽었죠. 광야에 다 죽었어요.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가운데는 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나왔던 다 죽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계명 지켜야 된다. 하나의 율법 지켜야 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것이 복 받는 길이라니까.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원리를 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녀를 어떻게 길러라. 자녀 교육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너는입니다. 너는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린이들이 아니고 손자 손녀들이 아니고 자녀들이 아니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는데요? 저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그랬잖아요. 너와 내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기 전에,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의존하도록 옮겨가게 하기 전에 네가 말이야, 부모인 네가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이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존경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돈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 되어버리잖아요. 아니, 자녀가 그렇게 귀하지만 자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공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공이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될 수가 없다,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학 중요하지요. 그러나 대학이 중요하지만 대학이 신이 될 수가 없다, 대학이 가장 중요한 너 인생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컴플렉스가 있어요. 스카이대 가고 싶었지만 못 갔으니까, 지방대를 나왔으니까 항상 그런 어떤 생각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스카이대를 갔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때 친구들과 함께 와가지고
둘이는 합격하고 저는 떨어졌지만, 그런데 지금 결과로는 두 명은 지금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살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은 없어요. 그럼 대학이 중요해요. 그러나 대학이 신이 될 수가 없다.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중요해요. 요즘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돈 중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제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자녀 교육 실패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젊으신 분들이요. 이거 안 되면 자녀 교육 실패합니다. 저는 보았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 지난 30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다 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강의를 가서 다 보았어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보았다고.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성도님들 자녀 다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보면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지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좀 직선적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와 담임 목사와 관계 안 되면 자녀교육 실패합니다. 분명해요.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저는 다 보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다 자녀교육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 얘기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 믿음 있는 척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애들은요 눈치가 팔단이에요. 눈치가 팔단이에요. 집에서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 알아요. 행동을 통해서 알고요, 말을 통해 다 알아요. 우리 애들에게 교회 가라, 교회 안 갔다고 해서 막 혼내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혼내킬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아니라 아빠 체면 때문에 지금 교회 나가라고 하는 거죠. 알아버렸다니까. 목사 체면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알아요. 장로 체면 때문에 아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권사 체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말은 안 해도요 착 눈치 팔 땐 다 알아요.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엄마. 교회 믿음 하는데 아빠 돈이 최고잖아요. 지난달에 아빠하고 엄마 왜 싸우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때문에 싸우신 거 아니에요? 결국 돈이네요. 애들은 눈치가 팔단이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알아요. 아빠가 아무리 믿음 얘기하고 믿음 좋은 척해도 아빠 믿음 꽝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의존도가 아빠에 대한 100%였지만은 나중에 서너 살만, 아니 요즘 서너 살도 아니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요 반항기예요. 그때부터는 이미 아빠 엄마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커갈수록 아빠 말 안 듣죠. 그러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엄마에 대한 의존도를 하나님의 의존도로 옮겨가게 해야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60이 되어도, 내가 80이 되어도, 아빠가 80이 되고 우리 아이가 60이 되어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 의존도로 옮겨놓으면 내가 꼭꼭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 자식이 엄마를 아빠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멋진 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 안 돼, 한국 교회가.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지만, 아이들 교회 간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언행 심사에서 아이들이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임재의식도 없고 신전의식도 없고 뒤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보면,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우리 아빠한테 하는 거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웃고 넘어갈까요? 어린이날이었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지 않던 그 행동을 사모님이 한다는 거예요. 호밀빵도 사오고, 그 다음에 그 오렌지칩도 100% 순수하게 짜가지고 막 주고, 그날 아주 굉장히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막 주면서 그냥 굉장히 잘해주었어요. 그래서 당신 오늘 왜 그래?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보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그 사모에게 목사님도 어린이날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웃으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나눴어요. 오늘 한번 웃고 지나갑시다 하고. 참 세상 살기 팍팍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 생활 우리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이에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해야 돼. 여러분이 시간 내서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없는 물질하고 12주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교회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 하냐고. 왜? 순전히 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낮아져 봐요. 내가 죽어봐요. 그러면요 다 행복해요. 여러분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주님 다 아시는데 뭐, 주님 하실 건데 뭐 하면 행복해요. 저라고 인간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야, 그럼 힘이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남 목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복잡해요. 이것저것 참 문제가 많죠. 어려움 많죠. 목사에도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짱, 하나님 대빵, 하나님 능력. 와, 없는 있게 하신 분이신데, 창조자인데, 나를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알아. 근데 네가 누구? 네가 누구냐? 내 새끼 아닌가? 내 자녀 아니야? 내가 너를 불러 세웠지 않니? 내가 너를 사용하지 않니?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 근심각이 싹 거품처럼 날아가고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희망이 솟게 되고 주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 야,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조금 서로 이해하고 사시라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상대방이 불행해. 좀 윈윈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분 참 고마우신 분, 참 좋으신 분, 이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해야지. 교회 와서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며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봉사하면서 왜 스트레스 받냐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21살 때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 뒤에 교회를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왜 저러시지 목사님이? 나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아니 장로는 왜 저러냐고. 아니 본사님 왜 저러지? 아니 집사님 왜 저래? 이거 믿음 맞아? 정말 하나님 임재의식 있어? 하나님 신전의식 있냐고 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항상 숙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3번 양무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다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저 영국의 스펄전 목사, 존 스토트 목사님. 나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존 스토트 스펄전 목사님. 교회 컸어요? 아니었어요. 200명밖에 안 됐어, 두 분 다. 2,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존경하고 한국의 신학대 교수님들이 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 서재에 가게 되면 그분에 관한 책이 10권 이상씩은 있어요. 저도 한 20권이 넘게 있어요. 스펄즈 목사, 스토트 목사. 근데 그분들이 교회가 컸냐? 성도가 많으냐? 아니에요. 삶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삶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한다고 합시다. 불쑥 신방할 때 여러분 좋아 기뻐하세요? 그럼 목사님 미리 말씀하셔야지. 집도 좀 치우고 말이죠. 어젯밤에 싸웠는데 그랬으니까 기분 지금 얼굴에 딱 깔려 있으니까 목사님 다음에 오시라고 할 텐데 그렇게 불쑥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 얼굴이 지금 얼굴이 아닌데 어젯밤에 싸우고 지금 얼굴이 그냥 찍을 쪽을 쪼그라졌는데. 그런데 목사님이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아이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신앙을 얘기해요. 말을 얘기한다고. 한번 또 우리 특히 젊은 분들, 우리 젊은 남집사님들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 컴퓨터 달라 해가지고 비밀번호 내가 좀 열어봅시다.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핸드폰의 모든 저장, 저도 핸드폰에 저장을 참 많이 하는데, 예? 여러분 집사님 핸드폰 좀 주십시오.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죠? 열어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쩌면 목사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개를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죠? 물론 내가 전제 조건이니까 나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나 우리 아빠 같으면 결혼하겠어. 얘기를 하니까 나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 우리 엄마 같은 아내를 얻겠다.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얻겠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면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 과신한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양심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을 과신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 믿음 그 사람 좋다고 하는지.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겸손하면 다 존귀 여겨요. 와,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와 짱이시지. 멋진 분이야. 오늘 본문에 먼저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즉 부모인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내 자녀 부지런히 가르치라네. 왜? 그렇지 않으면 꽝이거든. 삶이 없는데, 행동이 없는데, 애들 눈치가 발단해 다 아는데, 다 알아 애들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교육 다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목사라고 해도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좀 많이 봤어요. 장로님이라고 해도 자녀 교육이 실패합니다. 제가 항상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40 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렸거든요. 그 자녀들 여러분 탓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아주 젊었을 때 결혼 막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면 그런데 자녀 교육이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40, 50 다 돼가지고 예수 믿는 분 늦게 예수 믿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그분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가슴 아파야 돼. 아이고 우리 장로 안쓰럽네. 참 마음이 아프네. 우리 장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지요. 아이고 장로님 자녀도 그래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특히 이런 젊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 샘플이 돼야 돼. 샘플. 아이들에게 생각 속에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그런 어떤 마음의 전제 조건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 생활해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해야 효과적인 교육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나중에 행동하는 신앙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 교육 다 실패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은 커서요. 어렸을 때 다 봤거든.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저는 요셉을 참 공경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의 엄마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난산하면서 죽었거든요. 요셉은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거예요. 배다른 엄마가 3명이나 있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다른 엄마는 아니네. 이제 제 다른 엄마들, 배다른 형제들의 엄마들.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다니까요. 우리 가정환경으로 저도 가끔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셉 보니까 그러질 않았네요. 사실 친엄마가 아닌 엄마가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있었다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다른 형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왕을 3명이나 모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근데 요셉이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가정 환경 문제만은 꼭 아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버지 부모 탓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무 탓하면 안 돼요. 부모님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도 가정 환경 탓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자,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이미 결혼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떠난.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첫째, 네가 하나님을 경외냐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없어도 일단 1차적으로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게 그래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존도를 하나님께로 점점 옮겨라고, 나는 그럴 자녀가 없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예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지만 못할 망정 여러분 자녀를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이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 점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 전에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고. 우리 좀 폭넓게 살아야 돼요. 좀 치졸하게 살지 말자고요. 옹졸하게 좀 폭넓게 살아요. 네? 세상 사람들 살지 말고 좀 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좀 넓게 살아봐요. 넓게. 이야, 참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여러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 말입니다. 기쁨이 되는 자. 이 목사의 마음은요, 항상 그게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산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경험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조금 미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 알아요. 그래도 목사는 무슨 말? 그거 필요 없어. 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바닷가에 찾아가가지고 생선 구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와서 저 밥 먹어라. 그 마음이 예수 마음이 아니요? 그럼 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할 길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야, 정 목사야, 진짜 너 목사다. 너 진짜 믿음 있네. 그럼 내가 너 같은 자를 사용하지. 우리 다 이런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멋지게 자라겠습니까? 그 밭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마음의 밭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얼마나. 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어린이날이요, 제가 좀 요즘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손자 손녀 선물을 살 시간도 사실 없었습니다. 어린이날 왔길래 밥을 사줬거든요. 6살 먹은 아이가, 손자 아이가요, 어린이날은 선물도 사주는 건데 제가 지금 비싸게 돈 들여서 고기를 사줬는데 걔는 고기하고 상관없이 지금 선물이야. 애들은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가 선물을 좀 준비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모가 사주기로 했어. 신발을, 멋진 신발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애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들 잘 길러야 되거든요. 잘 기르자고 하는 부모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다 똑같아. 그러나 방법이 올바라야 됩니다.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로서,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안수사님으로서 참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밝다니까, 다 안다니까,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으로, 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 멋쟁이시네, 우리 할머니 진짜 믿음이 있으셔. 나중에 얘들이 40이 되고 50이 돼가지고 진을 성공한 근거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셨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멋지게 섬기셨거든. 아,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웠거든. 아이들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교회 중심이 되고 목사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자신이 마음이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네가, 부모인 네가 마음을 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라라고 딱 해놓고, 두 번째 가서 그러고 나서 내 자녀를 가르치는데, 야,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무엇을 하거나 어디 있거나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데요.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사진 그림을. 테필린,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한번 저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는데 팔레스타인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그 포탄 떨어질 때 외국 선교사람들 다 도망가요. 외국 사람들 다 도망가서 팔레스타인 포탄 떨어질 때.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남아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모 선교사, 이름을 매스컴에 나가니까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은 그 포탄이 떨어져도 팔레스타인을 안 왔어. 팔레스타인을 안고 있었어. 기도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사랑했어. 그랬더니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인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잖아요. 시장님이 와가지고 인사해요. 우리를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분 차를 내가 타고 가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도. 제가 이제 10월 달에 한 분 목사님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곳이 아브라함, 이삭, 또 사라, 묘가 있는 곳이에요. 묘가 있는 기념교회예요.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 유대인 그 남자가 테필린 딱 이마에 사각 있어요. 그리고 손에 테필린 줄 딱 있잖아요. 이 안에 이 사각 네모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항상 차고 다녀요. 그리고 저 사진 보셨잖아요. 이마에, 그리고 줄에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저걸 차고 다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까요? 유태인들 지금 미국은 다민족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유태인은 3%예요. 3%. 유태인이 3%. 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의 30% 교수가 유태인들이야. 놀랍죠? 3%인데, 유태인은 3%인데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유태인들이 30%. 여러분, 노벨상, 노벨 문학상, 노벨상 여기에 27%가 다 유태인들이 받은 거야. 네? 여러분, 레리킨, 혹시 여러분 레리킨 토크쇼, 그 레리킨 토크쇼 유명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다 불러가지고 이 사람 인터뷰하고 그런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과학자, 교수, 훌륭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불러가가지고 같이 인터뷰. 레리킨 유명해. 그 진행자가 유태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데 이 이마와 팔에다도 그러지만 집 문 앞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문패가 있잖아요. 문패 대신에 거기에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보세요. 지금 문 앞에 문패입니다. 문패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매주자. 여러분은 말하자면은 우리 볼펜 크기가, 우리 그 굵은 볼펜 있죠. 굵은 볼펜 한 두세 자루 정도. 지금 좀 사진이 좀 크게 보이는데 저런 거예요. 저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기록된 쪽지가 들어있어요. 파피루스 종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등굣길에, 아침에 출근길에 문 열고 나가지고 딱 열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읽고 가는 거예요. 또 하교길에, 퇴근길에 딱 들어오면서 보고 가는. 그러니 하나님 중심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 전도사님에게 맡길 때가 있는데요. 전도사에게 맡기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돼요. 근데 전도사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교육이 돼야 되죠.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와서는 잠깐 소스를 받고 가는 거고, 가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뒤에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소한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집 틀에 새 포도즙 넘치리라. 아이들 돈 문제, 돈 관리 문제를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아이들에게 돈 관리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를 주의하라 가르치는 것이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깡패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님이 깡패 따라다니다 깡패가 돼가지고 인생 망쳤는데 지금 74세인데 누구를 따라다니냐? 목사님 따라다닙니다. 장로님 따라다닙니다. 집사님 따라다닙니다. 전사님들 따라다닙니다. 교회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닙니다. 또 여러분끼리도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지 맨날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있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응? 교회 안에도 맨날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여러분 부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이 안 돼.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신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늘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친구를 주의 깊게 사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 또 말 조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다 듣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빠에게 하는 말 다 듣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우리 엄마가 불행하다, 우리 아빠가 불행하다, 그걸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잠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 조심하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직선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말 조심 성도님들이. 제가 많은 교회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막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서로 피차.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때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네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내 쫓는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이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무엇을 해도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 쫓는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갖는 겁니다. 임재수를 갖는 겁니다. 주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정 목사야 교회가 양쪽이 있구나, 교인들이 많아졌구나, 상관없어요. 정 목사야 네가 어떻게 사느냐, 너의 신앙이 어떤 거냐, 네 마음이 어떤 거냐, 네가 네 아내에게, 네 장로님에게, 네 성도님에게 향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걸 보시는 거지. 네가 뭐 교수냐, 뭐 방송을 하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거 묻는 게 아니야.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 온유하도록. 잠언 11장 25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온유하도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아주 매우 중요하지요.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 뵙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애들 눈치 팔단 다 알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먼저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가 없다고 형제가 있잖아. 자녀가 없다고 교회 안에 아이들 있잖아. 자녀가 없다고 지인들 친척들 있잖아. 자녀가 없다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의존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의존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물론 부모를 의존하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녀에게 성공인 것을 아시고 믿음 안에 잘 가르쳐 여러분 자녀 앞으로 30, 40, 50, 60, 70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 행복한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또 행복한 할아버지 할머니, 말할 거리가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예요. 이 말은 당신 자녀도 내가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 손자 손녀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우리 함께 책임져야 됩니다. 3번 양문교회 교인들이요,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책임을 져야 돼요. 솔직한 제 심정, 요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이쯤 해가지고 목회 그만두거나 사업해가지고 한 100억 벌어서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을 쫙 사업장 만들어주고 차도 사주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됩니까? 얼간이 같은 생각인데 할 때가 있다니까, 농담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함께 책임지자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3번 양문기를 책임지고 갑시다. 책임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